네, 오늘 교회사 클래스 제10장 츠빙글리의 생애와 사상 이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 이야기로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 시작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이제 츠빙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종교개혁자라고 했을 때 보통 종교개혁자 3명을 얘기하거든요. 종교개혁자 3인방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루터, 츠빙글리, 칼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루터하고 칼뱅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에 비해서 츠빙글리는 약간 그 지명도가 떨어지죠. 이 두 사람에 비해서. 일단 그 이유가 뭘까 보면은 아마도 이제까지 남아있는 어떤 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미쳤었던 영향력 면에서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두 사람들보다 넓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일단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인물로서 제일 처음 인물이기 때문에 유명하고 그리고 또한 루터 자체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죠. 일단 책을 썼고 그 다음에 성경을 번역했고 그것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확산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유명한 건 당연하고요. 칼뱅 같은 경우는 학교를 설립하고 방대한 책을 썼죠. 책 양만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사상이 지금 우리 개혁교회의 밑바탕이 되는 사상들이 칼뱅에서부터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영향력 있고 유명합니다. 그래서 보통 또 이런 말들 쓰잖아요. 그래서 루터주의, 칼뱅주의 이런 말들을 써요. 그런 말을 쓸 만큼 영향력들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츠빙글리는 책을 안 쓴 건 아니에요. 책도 있고 한데 그만큼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남긴 내용이 좀 적고요. 실제 적은지 알려진 게 적은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렇습니다. 일단은 또 일찍 죽었어요. 전쟁터에서 전사를 했기 때문에 일찍 죽은 것도 하나의 이유일 것입니다. 먼저 우리 앞서 봤던 종교개혁 이야기 리뷰부터 하면서 같이 내용을 좀 더 봅시다. 지난번에 살짝 언급하고 지나갔던 인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잠시 보자면은요. 종교개혁은 예비된 길을 따라서 쭉 왔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1380년 그 종교개혁이 1517년이니까 그보다 한 140년 정도 앞서서 존 위클리프가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영어로 쉬운 영어로 성경을 번역해요. 성경은 모든 교인이 읽어야 한다. 모든 교회의 교인들이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러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쉬운 언어로 자기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거죠. 선구적인 역할을 했어요. 이게 그냥 뭐 하면 되지 뭘 어렵나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성경이 라틴어 성경만이 권위가 있고 다른 것들은 다른 언어로는 번역이 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일부 사람들, 사제들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었던 시대인데 그때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기조 아래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인 것이죠. 이후에 이 존 위클리프를 따라서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중에는 순교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존 후스 같은 경우는 화형을 당했죠. 그 다음에 구텐베르크. 종교개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종교개혁이 가능하게 되는 길을 열어준 사람이죠. 구텐베르크는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그래서 금속 활자 주조를 했고 개발했고 그걸 통해서 책이 대량으로 생산이 될 수 있었고요. 성경 출판이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영향이죠. 이 영향으로 책이 출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 책을 보면서 사상들이 쭉 퍼져나간 거죠. 언어로 그냥 말로 구술로 이렇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글로 전달되기 때문에 정확하고 그 다음에 계속 오래 남을 수 있고 파급 효과가 있고 그렇게 되죠. 종교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런 일을 우리 구텐베르크가 한 거죠. 자기가 이런 일을 할 줄은 몰랐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에라스무스. 이 책에도 몇 번 언급하는데 인문주의자들의 왕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에라스무스는 단지 인문학자로서만이 아니라 종교개혁과도 직접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죠. 일단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년 전에 그리스어로 신약성경을 출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신약성경은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원래 신약성경은 그리스어로 다 되어 있죠. 그거를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교회는 있었죠. 그리스어 성경을 찾아볼 수는 없었어요. 근데 그 그리스어 성경, 신약 성경을 다시 편찬을 해서 정리를 잘 하고 그걸 출판을 합니다. 그냥 출판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라틴어 번역을 거기다 같이 담고 여러 가지 언어 번역본도 다 첨가를 해서 그래서 신약 성경을 편찬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비교해서 볼 수 있고 성경을 직접 볼 수 있으니까 이 인문학자의 아주 큰 특징이죠. 문서를 중요하게 여기고 고대 문서를 중요하게 여기고 원전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 흐름에 따라서 에라스무스가 이렇게 신약 성경을 출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년 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에라스무스는 루터에게도 많은 영향을 줬던 사람이었고 오늘 보게 될 위클리프에게는 더 큰 영향을 줬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 길을 따라서 마틴 루터가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가 1517년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루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루터가 갑자기 어디서부턴가 출현해서 영웅처럼 나타나서 개혁을 일으킨 것이 아니죠. 종교개혁은 예비된 길을 따라서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미 개혁의 길은 100여 년 전부터 열리기 시작했고요. 곳곳에서부터 이 개혁의 조짐들은 계속 있었죠. 그거에 물꼬를 튼 것이 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루터만이 그 시대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당시에 루터 혼자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곳곳에 깨어 있었던 사람, 개혁적인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혼자 일으킨 게 아니에요. 거의 동시대에 또 다른 곳에서도 개혁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츠빙글리입니다. 오늘 책에서 이제 오늘 부분인데요. 츠빙글리, 스위스의 종교개혁자입니다.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츠빙글리가 1484년에 태어나요. 마틴 루터가 언제 태어나냐면 1483년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츠빙글리가 1년 늦게 태어났죠. 연수로는 1년 늦게 태어났는데 실제로는 2달 늦게 태어난 거예요. 츠빙글리가 1484년 1월 1일생입니다. 빠른 84. 네, 빠른 84고 그 다음에 루터는 1483년 11월생이에요. 그러니까 2달 늦게 태어난 건데 우리가 이렇게 책으로 보면은 연도로 보면은 한 해가 뒤졌잖아요. 한 해가 늦으니까. 그 다음에 츠빙글리하고 루터하고 사상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다 보면 누가 형이에요? 루터가 형이니까 츠빙글리가 동생이고 그러니까 형 루터에게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살 차이가 참 서럽죠? 한 살도 아니에요. 이제 2달 차이인데 그렇게 영향을 받았다고 오해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책에서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그걸 얘기를 해요. 이제 왜 그러냐면 그냥 대강 보면서 얘기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츠빙글리하고 루터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루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츠빙글리가 그렇게 됐다기보다는 당시에 진보적인 생각을 하던 사람들은 거의 다 비슷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문헌들을 보고 깨어있는 문헌들을 보게 되죠. 뭐 아까도 봤지만 에라스무스의 책이나 에라스무스가 번역한 거나 여러 가지 그 당시에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시대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이제 자각을 하고 개혁적인 생각을 하고 진보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다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공통점을 갖게 되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사회를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막 고민하고 혼자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누가 그거에 대해서 벌써 글을 썼어. 그러면 와, 나랑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네 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 섭섭하죠. 나는 나 혼자 생각한 건데 벌써 몇 달 전에 이런 얘기를 하다니.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다 같은 생각들을 이렇게 쭉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도 츠빙글리도 거의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런 좀 개혁자라는 것이죠. 오히려 내용을 보시면 츠빙글리는 종교개혁자들 중에서 가장 인문주의적인 경향이 강한 사람이다라고 해요. 자, 먼저 우리 츠빙글리 생애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생애 뭐 전반적인 생애보다는 이제 사역을 시작한 생애, 그러니까 사제로서 지냈던 시간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교황청 소속의 목회자로서 지냈던 기간, 지금 오늘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그 기간이 약 10년 정도 돼요. 그 기간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스위스 취리히의 그로스민스터 교회의 개혁교회인데 그 교회의 목회자로 지냈던 시기, 이렇게 딱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이 얘기는 뭐죠? 츠빙글리가 로마 가톨릭에 소속되어서 계속 사제 생활을 하면서 지내다가 개혁교회로 옮기고 그 과정에서 개혁주의자로 이렇게 변화됐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가? 아니고 교황청 사제 기간, 지금 이 사제 기간에도 개혁적인 인물이었어요. 굉장히 진보적이었고 인문주의 성향이 강했고, 이 책에서는 츠빙글리를 세 가지 면에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애국주의자였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용병제도, 스위스가 용병제도가 있잖아요. 그 용병제도를 아주 강하게 반대했고, 그게 스위스 청년들을 죽이고 있고,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면서 이 나라에 대한 걱정을 되게 많이 합니다. 이 애국주의자의 면모는 끝까지 나와요. 츠빙글리 얘기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스콜라주의자,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스콜라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중세의 교부 신학을 말하잖아요. 중세 신학. 토마스 아퀴나스하고 둔스 스코투스는 중세 신학 사상의 주요 흐름이거든요. 주류인데 그 사상에 기본적으로 영향을 받았어요. 거기에 많이 심취해 있었고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정통 신학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그런지 이 츠빙글리는 나중에까지 이런 개혁교회에 있으면서까지도 계속 가톨릭 예전이라든가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지하려고 하는 배경들이 있었던 것이 아마도 이런 중세에 대한 이해가 높아서 그런 것 같아요. 중세 신학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츠빙글리는 인문주의자라는 거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에라스무스를 만나고 나서 직접 만나서 같이 이제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도 고전이나 교부 저서들이나 이런 것들 광범위하게 섭렵했는데 에라스무스를 만나고 나서 더욱더 이 부분이 강화된 그런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이때는, 이 시기에는 종교개혁자의 면모가 있지는 않았어요. 이제 지금 글라루스라는 곳에서 아인지델른으로 옮기면서 종교개혁자의 모습이 이제 조금씩 비춰지기 시작했고, 그러나 여전히 진보주의자긴 했어요. 로마 가톨릭이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했었으나, 그러나 그거는 로마 가톨릭 안에서의 어떤 활동이었고, 이거 갖고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종교개혁자로서 더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제 간 것은 이제 좀 나중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변화된 것이 이제 취리히로 옮기면서입니다. 취리히의 그로스민스터 교회의 목회자로 부임을 하면서 개혁자로서 그가 이제 면모를 보이는데 1519년이죠. 1519년 1월 1일 본인 생일날 옮겼네요. 1519년 1월 1일 날 이제 이 교회에 취임을 합니다. 이 취리 그로스민스터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 그가 했었던 아주 큰 특징적인 개혁자로서의 면모가 뭐였냐면은 강해 설교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마태복음 시작 1장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 끝나고 나면 마가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이렇게 쭉 장절별로 해서 모든 말씀을 끝까지 설교했다는 거예요.
뭐 우리 강해설교 얘기 많이 듣죠. 그래서 뭐 강해설교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츠빙글리라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그 전에는 로마 가톨릭에서는, 우리는 되게 익숙해요. 포도나무 교회는 성서정과를 가지고 했습니다. 성서정과 그리고 교회력 설교를 했어요. 마틴 루터도 교회력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중요하게 여겨도. 그 성서정과 이 교회력 설교의 특징은 교회력에 맞춘 주제별 설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완전하게 다 다루지 못하죠. 그리고 이렇게 군데군데 다룬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의 큰 특징이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강해 설교의 특징은 뭐냐면 성서 한 권씩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보는 거죠. 성경 모든 말씀을 다 볼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성경 자체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보게 하는 거죠. 인문주의자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거죠. 책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츠빙글리가 그렇게 강해 설교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큰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한 취리의 그 그로스민스터 교회에 취임한 지 한 3년 정도 됐을 때 흑사병이 스위스에 돌아요. 22년에. 그래서 그 취리 흑사병 환자들을 돌보느라고 굉장히 열심을 내고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 그 환자들을 돌봤죠. 스위스의 흑사병 환자가 돌아와서 3분의 1이 죽었다고 이제 책에도 나왔는데, 그런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츠빙글리가 거기서 그렇게 환자를 돌보는 일들을 열심히 하다가 본인도 흑사병에 걸려서 죽을 뻔한 일이 있죠. 사실 이렇게 죽을 뻔한 일을 겪으면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것을 이제 경험하죠. 그리고서 완전히 많이 달라졌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저희가 이 교회사 클래스를 지금 두 번째 하는 건데, 4, 5년 전에 저희가 교회사 클래스를 했을 거예요. 그때 할 때는 그냥 이 내용을 그냥 지나갔는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부분을 다시 읽어보니까 이 내용이 좀 더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게 이렇게 사역을 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전염병이 돌 때 그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새롭게 보게 됩니다.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특징적인 사역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건 사역이라기보다는 사건이었는데요. 사순절 소시지 사건. 책에 그렇게 나오죠. 소시지 사건입니다. 사순절 소시지 사건 하면 이제 츠빙글리랑 연결시키면 되는데, 사순절 기간에 로마 가톨릭의 육식을 금지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사순절 기간에 절제하잖아요. 지금도 절제 많이 에 대한 어떤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절제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식을 하든지 육식을 금지하는 거, 이거였는데, 뭐 그 전통은 좋죠. 그렇게 해서 경건하게 생활하는 건 좋은데, 이게 이제 아마 율법처럼 된 것 같아요. 법처럼 돼가지고. 근데 이제 아마 개혁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몇몇이서 그 기간 소시지를 먹은 거예요. 소시지는 이제 육식이잖아요. 근데 그걸 먹다가 이제 발견된 거죠. 아마 그냥 대놓고 먹었는지 아니면 들킨 건지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이 이제 사건이 되어서 로마 가톨릭에서 이들을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한 겁니다. 아마도 대놓고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벌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츠빙글리가 사순절에 육식을 금지하는 것은 성서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서적 근거가 없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시의회에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판단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의회는 그 가운데서 츠빙글리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제 왜 시의회에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이 부분이 좀 의아할 텐데, 그냥 지금 우리 같이 법정에다가 이렇게 고소를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 스위스는 다 도시국가란 말이에요. 도시국가처럼 되어 있고, 그 시들이 로마 가톨릭은 로마 가톨릭, 아니면 프로테스탄트면 프로테스탄트 사람들로 이렇게 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대부분. 그래서 종교하고 교회하고 이 시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스위스 취리 같은 경우는 프로테스탄트가 주류를 이루었었고 프로테스탄트가 아마 시의회를 장악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츠빙글리가 이걸 건의를 했고 시의회에서는 그 건의로 공권력을 딱 갖고 이제 츠빙글리의 손을 들어준 거죠. 그래서 이 소시지를 먹은 사람들을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이렇게. 이것에 이제 힘을 받은 츠빙글리가 이 기회에 독일어로 67개 조항을 정리해서 해설을 합니다. 그 내용을 쭉 보면 굉장히 포괄적이었다. 종교개혁 자체를 전반적인 부분을 다 다룬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 츠빙글리가 사역을 하는 동안, 츠빙글리가 활동하는 동안 스위스에서 이제 취리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츠빙글리가 취리에서 사역했었던 내용이 아주 특징적인 부분들 4가지는 뭐냐면 대표적으로 일단은 교회와 사회개혁에 앞장섰습니다. 이게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개혁. 이 표현이 어떻게 다르냐면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처음에 시작은 어디서부터냐면 한 개인의 구원, 개인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개인 신앙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완전히 개혁한 거거든요.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부분을 했다면 츠빙글리 같은 경우는 거의 동시대인데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그리고 사회가 개혁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면은 츠빙글리는 첫 번째 성직자 독신제도 폐지 청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니라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직자 독신제도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걸 이제 폐지하고 본인은 이미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제 독신제도를 폐지했고 그다음에 이제 예배 개혁을 하는데 예배에서 이제 부활절의 예식이 있었는데 부활절 예식이 굉장히 성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성만찬 예식으로 대체합니다. 부활절 예배를 성만찬 예식으로 대체하고 그 성만찬 예식조차 굉장히 단순하고 소박하게 지금 오늘날 개혁교회의 그 부활절 그 성만찬 예배가 바로 지금 그때 츠빙글리 때에 만들어진 모범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거라고 해요. 그래서 단순한 예식으로 성만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순하고 소박한 성만찬 예식을 이제 제안을 하고 만들어 갔던 거죠. 그리고 3번째는 교회와 사회 개혁을 위해서 성서 연구 모임을 만듭니다. 당시에 이제 가톨릭의 전통에 대해서 오직 성경으로서만 우리가 바로 서야 된다라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또 성령에 호소하는 사람들 있죠. 이렇게 성령주의 학파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영향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 성령에 호소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하면은 온전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 오류에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성서 연구를 집중합니다. 그래서 책에도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독일어 이걸로 성경을 연구를 합니다.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구약일 것이고 그리스어 같은 경우는 신약일 것이고 라틴어 같은 경우는 로마에서부터 나왔었던 이제까지 통합적으로 성경 번역한 대표적인 성경일 것이고 독일어는 최근에 있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4번째로는 사회적 정치적 개혁을 함께 다뤘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소시지 사건에도 나왔지만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손을 잡고 협력을 했어요. 그래서 개혁 법률을 제정을 하고 이것을 위해서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면서 법률 제정을 해서 그냥 교회 개혁만이 아니라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열심을 다 냈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 츠빙글리의 그 사역은 우리가 오늘날 시대에 좀 참고할 만한 내용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놓쳤던 부분들, 뭐 오늘 오전반에서도 얘기 나왔는데 이제 공적 신앙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개혁진영 안에서 이견이 좀 있었어요. 내용에 대해서 교리나 예식에 대해서 입장차들이 있죠. 마틴 루터도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츠빙글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개혁 진영 안에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급진주의자들입니다. 항상 그렇죠. 어떤 개혁을 이루면 이게 속도가 사람마다 좀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빨리 하자, 당장 하자, 완전히 다 해버리자라는 쪽이 있고, 좀 천천히 하자, 순서를 맞추자, 이거는 조금 더 유보하자, 뭐 이제 이러는 관계가 있다면 이 관계에서 이제 갈등이 있었는데, 이제 급진주의자들하고의 논쟁의 대표적인 게 세 가지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유아 세례에 대한 부분이에요. 유아 세례에 대한 부분은 유아 세례가 성서적 근거가 없다. 성서에서 유아 세례라는 것이 없다. 적어도 신약에는 없다. 뭐 구약에 할례가 있을지 몰라도. 그러면서 성서적 근거가 없으니 유아 세례 받은 거는 그거는 효과가 없고 진짜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세례를 다시 받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급진주의자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제 재세례파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재세례파. 재세례파들이 이제 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츠빙길리와 같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제 급진주의자들인 거죠.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어야 된다. 이게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냥 유아 세례 받고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났던 사람들 말고 진짜 네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 이거를 되게 강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만 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하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파문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한 거죠.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사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잖아요. 초대교회 때도 보면은 교회는 거룩한 모임이다. 아니다. 교회는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런 두 파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이제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도 그랬고 지금 개혁교회가 다시 세워질 때도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 같습니다. 츠빙글리는 어떤 입장이었냐면 아까 유아세례 부분은 유아세례 당연히 유효하다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부분은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만이 모임이 아니라 죄인들도 섞여 있는 공동체다. 알곡과 가라지가 다 같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언제 또 구원받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파문시키면 어떡하냐. 이제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급진주의자들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었던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국가에 대한 부분. 교회하고 국가는 어떤 관계여야 하느냐. 물론 지금과 같은 관계는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도 교회와 국가가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츠빙글리는 이거를 활용하려고 했죠. 이용해서 개혁을 일으키려고 했었던 것인데 급진주의자들은 국가의 교회 개입을 반대. 그래서 완전히 끊어버려야 된다. 철저하게 분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이죠. 교회는 교회, 국가는 교회 일들에 간섭하거나 신학적인 문제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했었어요. 이거에 대한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갈등이 그냥 말다툼 정도나 이래가지고 그냥 교회 따로 세우고 이 정도가 아니라 큰 어려움을 겪죠. 여기 지금 제세례파라고 적어놓고 여러분들도 책에 있는데 그 펠릭스 만츠가 나오죠. 펠릭스 만츠. 이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제세례파이고 제세례파 순교자입니다. 이 펠릭스 만츠가 츠빙글리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동역자였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 그 츠빙글리의 그 교회 사역과 개혁의 입장에 이제 반기를 좀 든 거죠. 반대를 한 겁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는 성만찬 시에 여전히 성만찬을 라틴어로 진례를 했던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라틴어로 성만찬을 진례를 했어요. 그러자 이제 펠릭스 만츠가 이것에 대해서 건의를 한 거죠. 대중들에게 쉬운 언어로 하라. 성경도 쉬운 걸로 보는데 왜 성만찬은 라틴어로 하냐, 못 알아듣게. 쉬운 언어로 하자라고 성만찬을 주장을 해요. 이게 이제 갈등이 좀 심해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츠빙글리가 시의회의 시정부의 문제를 회부합니다. 이 시에서 이거 판단해달라. 성만찬을 라틴어로 할 건지 그냥 쉬운 언어 독일어로 할 건지 이렇게 해요. 근데 시의회는 츠빙글리하고 긴밀하게 연결이 됐으니까 츠빙글리 손을 들어뒀겠죠. 이것에 대해서
펠릭스 만츠가 들고 일어난 거죠. 국가 개입 반대. 여기 국가 개입을 반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국가가 이거에 대해서 판단하냐, 시정부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정부도 신학적인 진리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가 들을 때는 조금 펠릭스 만츠 쪽에 더 이렇게 귀 기울여지게 되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 정부가 결정한 일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펠릭스 만츠하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조하는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듭니다. 거기서 성경 공부를 따로 해요. 츠빙글리가 교회에서 하듯이. 그 모임을 스위스 형제단이라고 해요. 스위스 형제단. 이들이 이제 모임을 하는데 여기서 뭘 발견하느냐? 유아 세례가 근거가 없다. 유아 세례가 근거가 없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이걸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유아 세례가 의미가 없는데 유아 세례를 받고 그걸로 세례받았다고 하는 거는 잘못됐구나. 진짜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게 맞겠구나 라고 해서 우리 다시 세례를 받아야겠다. 펠릭스 만츠 다시 우리에게 세례를 주쇼 라고 해서 거기서 세례를 이제 하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 밖에서 한 거죠. 이들을 재세례파라고 했고 이것이 이제 교회에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시 정부가 나서서 취리시가 나서서 체포명령을 내립니다. 완전히 그래서 체포명령을 내리고 펠릭스가 하고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요. 첫 번째 붙잡혔을 때 형이 뭐였냐면 종신형. 엄청 무서워요, 종신형. 그래서 5개월 정도 지하 감옥에서 살다가 어떻게 도망 나왔나 봐요. 그 도망 나왔다가 다시 잡힙니다. 다시 잡혔을 때는 형벌이 사형. 우리는 사형 선고하고 나서 한참 살리는데 곧바로 이제 사형 처벌을 했네요. 그래서 수장을 당합니다. 물에서 이제 죽죠. 물에 빠뜨려서 죽는 수장을 이제 경고를 했고 그렇게 수장을 당하죠. 그래서 우리 책에도 있죠. 펠릭스 만츠가 수장당한 곳임을 알리는 표지판 이렇게 책에 이제 사진에 있는데 비극적인 일이죠. 그래서 처형을 당해요. 이 사건은요 굉장히 그 역사적인 사건인데 뭐냐면 프로테스탄트 교도들에 의해서 가톨릭 교회 사람이 아닌 사람이 순교당한 첫 번째 케이스인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많은 그 제세례파 교도들이 이제 붙잡혀가고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제세례파가 굉장히 많이 흔들려요. 리더진들이 다 바뀌면서 제세례파를 이용하는 이단들도 막 나오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돼서 제세례파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지게 되는 이제 계기가 된 거죠. 어쨌든 이렇게 돼서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프로테스탄트 교도들에 의해서 이 제세례파 사람들이 많이 박해를 당하고 처형도 당하고 이렇습니다. 이건 츠빙글리 때만이 아니라 이 칼뱅도 여기에 같이 합류를 해요. 이제 다음 주에도 또 보겠지만 이거는 종교 개혁에 있어서 좀 어두운 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이 얘기 안 하는데 사실은 그냥 안 하는 거죠. 그냥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렇지만 한 번쯤 꼭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과연 이것이 바람직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았을까? 그 당시 시대적 배경에서는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어도 어쨌든 여전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씁쓸한 부분이 아닐 수 없고 오늘 이따가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루터와의 논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루터 할 때 우리 얘기 잠깐 나눴죠. 루터 할 때 츠빙글리와 논쟁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츠빙글리는 루터하고 논쟁이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신학 사상으로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거였냐면 성만찬 때문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뭐 성만찬은 뭐 어떻게 해도 좋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성만찬 자체가 예배고 성만찬에 담긴 의미가 기독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양보하기가 어렵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난다. 이런 얘기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이 입장이 루터하고 츠빙글리가 차이가 좀 있었던 거죠. 일단 성만찬 그 이 루터와의 논쟁에 있어서의 부분은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루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적 임재설을 얘기했어요. 육체적 임재설. 육체적 임재설은 뭐냐면 쉽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떡과 잔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였고 츠빙글리는 뭘 얘기했냐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니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상징설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떡과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의미한다. 그걸 그냥 떠올리게 하는 상징이다라고 본 거고 루터는 아니다. 이거 자체가 진짜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거가 꼭 격렬하게 싸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양보를 못하고 이렇게 합의를 좀 보려고 했다가 한번 합의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다시 모이자 이랬어야 되는데 이제 이때 일찍 죽어요. 츠빙글리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고 그냥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근데 이게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그냥 이렇게 얌전한 토론이었던 것 같진 않아요. 책을 읽어보면 루터가 쓴 책에도 보면 이 성만찬에 대한 얘기가 아주 길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만찬이 분명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살과 피가 분명한데 이것에 대해서 악마와 광신도들 같은 이들은 다르게 얘기한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악마와 광신도들이 이제 츠빙글리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용어 자체를 굉장히 격렬하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좀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성만찬에서 이제 육체적 임재설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거하고 그러면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혼동할 수가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화채설은 이것이 이 성만찬의 그 시간 예식 때에 떡과 포도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면서 그 떡과 포도주가 가지고 있었던 형질 자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화채설이고 루터가 얘기했던 거는 떡과 포도주의 형질은 그대로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피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좀 다르죠. 그렇게 얘기해서 형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화채설은 아예 그거는 몸하고 살과 피로 완전히 변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정도만 차이만 그냥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리할게요. 맨 마지막 부분 정리하면 이제 츠빙글리가 남긴 유산인데 츠빙글리가 1531년에 이제 전사를 합니다. 전사해요. 그냥 순교도 아니고요. 전쟁터에서 전사합니다. 스위스에서 두 차례의 전쟁이 있었어요. 카펠 전쟁인데 당시에 스위스가 여러 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로마 가톨릭의 주가 되는 주가 있고 주로 하는 주가 있고 프로테스탄트들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주가 있었던 거죠. 그런다고 해서 로마 가톨릭이 주로 있다고 해서 영향력을 미친다고 해서 거기에 로마 가톨릭만 있는 게 아니죠. 프로테스탄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로마 가톨릭이 주로인 지역에서 프로테스탄트들을 자꾸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가 주로인 주에서 이제 이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건의를 하고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다가 이제 싸움이 붙은 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전쟁이고 첫 번째 전쟁은 평화협정으로 이제 끝나요. 그런데 또 로마 가톨릭을 또 개신교도들을 프로테스탄트들을 이제 박해를 하니까 그 다음에 다시 싸움이 붙어요. 그게 이제 2차인데 2차 카펠 전쟁 때 츠빙글리가 군목으로 나가서 동료를 하다가 이제 부상을 당하고 전사를 합니다. 이 내용 자체를 보면 이 사진도 보면 있지만 이게 아마 칼일 거예요. 칼. 그죠? 칼을 들고 있는 종교개혁자. 그러니까 이제 애국주의자의 면모가 있는 거죠. 이 전사라는 게 뭐예요?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게 애국자잖아요. 애국자. 국가와 관련된 일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면모를 보였던 사람입니다. 이 츠빙글리가 남긴 유산은 장로교회 개혁교회 유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개혁교회, 지금 우리 그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하거든요. 장로교회라고 하는데 이 장로교회 개혁교회 유산이 바로 이 츠빙글리가 남긴 유산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라고 하는 유산, 신앙적 유산을 남겼죠.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말을 개혁교회 표와 같은 말을 이 치빙글리가 남긴 말이 있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우리가 쓰잖아요. 오직 주님께만 영광. 이게 치빙글리가 남긴 유산이라는 거죠. 종교 개혁자들의 아주 신앙의 중요한 유산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강조하는 거, 성서 강조. 그리고 실제로 성서가 중요하다고만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성서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로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잘 묵상하면서 이제 설교하고 나눴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 치빙글리의 어떤 독창성이고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이제 미치죠. 그래서 이제 강해 설교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성경을 꼼꼼하게 읽고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이렇게 큐티하고 묵상하는 것이 이런 유산에서부터 비롯된 거죠. 세 번째는 공동체의 삶을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신앙보다는 공동체의 삶, 그리고 특별히 그냥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국민, 스위스 국민들의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위스 국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죠? 사회정치적으로 참여해서 개혁을 일으켜야 되고 법률을 조항을 바꾸고 그 다음에 어떤 성경적인 사상에 맞게 법률들을 제정하고 이런 거에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한 거죠. 그래서 사회와 정치의 유기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공동체 삶을 강조하는 부분들을 우리 장로교에 남긴. 장로교회도 사실은 공동체를 굉장히 강조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에만 이렇게 묶여 있는데 사실 공동체성을 얘기할 때 공동체라는 것은 이 사회, 이웃과의 공동체를 얘기하거든요.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고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치빙글리에 대한 얘기, 종교개혁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이제 나눔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